다윗이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부대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역에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새벽에 기습하여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잃은 것이 없이 가족들도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의 다른 곳에서 빼앗은 것까지도 모두 다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할 때도, 블레셋의 망명에서 생활할 때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를 통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쫓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쫓아가라, 이 말에 하나님, 이 말씀에 다윗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다윗이 쫓아간 것입니다. 빼앗기느냐, 잃어버리느냐, 되찾느냐, 더 많이 얻느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즉시 순종하느냐. 하나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즉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 때 다윗이 바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지금 내 상황과 요건이 아닌데요,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지금 여건과 환경 따지지 마시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에게는 처자만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뒤쫓아가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리품을 주고 이 사람들 여기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말렉을 칠 수 있게 하셨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남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의 13개 지역에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일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세상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남은 것은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고 쌓아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움켜두고 쌓아두면 썩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와 복을 나 혼자만 사용하려고 움켜쥐고 쌓아두면 그게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는 공동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남아있다면 이것을 다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불량하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발 불량한 자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400명의 군사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량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만, 내 배만 채우고 움켜쥐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복.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와 복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더 크게 받고 누구는 작게 받고, 더 많이 받고 크게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제 장학금 전달 예배에 잘 다녀왔습니다. 총신 역사상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신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 그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원로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제가 순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동창회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의 총신 신대원 졸업 기수가 77회, 78회, 81회, 82회였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101회.
설교자는 100일에 인도, 기도, 사회 전부 다 대선배들이 다 하고 설교는 100일에 새까맣게 어린 후배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귀한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여건과 조건과 가장 많은 원우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총신학교와 후배들을 뜨겁게 사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총신에 장학금도 보내주고 양복 물려주게 할 때 참여하고 점심 식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총신을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제 그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공동체 혹은 누군가에게 주심으로 내가 거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공짜였습니다. 공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의 용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쌓아두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승리를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냄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흘려보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리품 나누고 선물 받아서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로 가운데 우리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부활전연회 찬양제, 여러분 지금 부활절 깃발이 펄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냥 깃발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불교는 연등을 양쪽에 다 답니다.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4년 만에 연합하는데 우리가 정말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을 좀 드러내자, 그래서 현수기를 전부 달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양쪽 도로에 달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자기 교회가 있는 도로편에만 한쪽에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양쪽에 다 달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양쪽에 달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영광의 깃발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누려야죠.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시고 남는 것 있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상황과 여건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남는 것 흘려보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사역, 성찬식, 고난중간 특별 새벽줄 조를 편성해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5기 양육 2주차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상황과 여건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는 걸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 은혜와 승리와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승리와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풍성히 나누고 이 아버지 남는 것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식 가운데 고난중간 세계적 특세 가운데 함께 주를 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양육 가운데 여러 교회 양육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훈련받고 더욱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순간 다급한 순간일지라도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상황 여건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주심으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는 것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을, 재산을 모든 것들을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